에스라 8장 31절. 그 후 우리는 첫째 달 12일에 아하와 강가를 떠나 예루살렘을 향해 먼 여행길에 올랐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아주 멀고 험했지만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이 우리를 항상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적들과 도적대의 손에서 벗어나 무사히 여행할 수 있었다. 마침내 우리는 예루살렘에 도착했고 거기서 3일 동안 푹 쉬었다. 나흘째 되는 날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은과 금과 귀중한 그릇들을 다시 저울로 달아 우리아의 아들인 제사장 무레못에게 넘겨주었다. 이때 무레못은 비느하스의 아들 엘르아살과 레위 사람 2명을 데리고 있었는데 그들의 이름은 예슈아의 아들 오사박과 빈누이의 아들 노야다였다. 그들이 건네받은 모든 물품들을 다시 세어보고 달아본 다음 그 수요와 무게를 장부에 기록해 두었다. 그런 다음 이방 땅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다가 본국으로 돌아온 사람들이 모두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물을 바쳤다. 그들은 온 이스라엘을 위해 수송아지 12마리, 수양 96마리, 어린 양 77마리를 잡아 불살라 바치고 또 속죄 제물로는 수점소 12마리를 불살라 바쳤다. 그들은 이 모든 짐승을 주의 영광을 위해 번제물로 불살라 바쳤다. 그들은 또 유프라테스 강 서쪽 지방의 총독들과 행정장관들에게 페르시아 왕의 칙령을 전달했다. 그러자 왕의 명령을 받은 관리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었다. 9장. 이런 일이 있은 후 이스라엘의 지도자 몇 사람이 나에게 와서 말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지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까지도 모두가 스스로를 구별하지 않았기에 우상을 섬기는 이 땅의 비이방 민족들과 다르지 않게 되어 버렸습니다. 지금 그들은 가나안 사람, 헷 사람, 브리스 사람, 여부스 사람, 암몬 사람, 모압 사람, 이집트 사람, 아모리 사람들의 악한 관습을 본받아 가증스러운 우상을 숭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 땅에 살고 있는 이방 사람들의 딸을 아내와 며느리로 받아들임으로써 거룩한 백성의 혈통을 이방 민족과 섞고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과 관리들이 앞장서서 이런 죄악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듣고 나는 크게 놀라고 두려워서 겉옷과 속옷을 다 찢고 또 머리털과 수염을 잡아 뜯고는 하염없이 주저앉아 있었다. 하도 기가 막혀 나는 저녁 때까지 그렇게 정신을 놓고 멍하니 앉아 있었다. 그러고 있을 때 바벨론 땅에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온 사람들의 이 같은 죄악 때문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께서 다시 진노하셔서 형벌을 내리실까봐 두려워 떠는 사람들이 모두 내 주변 주위에 몰려들었다. 저녁 제사를 드릴 무렵 나는 마침내 자리에서 일어나 찢어진 속옷과 겉옷을 그대로 입은 채 무릎을 꿇고 앉아 나의 하나님 주를 향해 두 손을 펴고 기도를 드렸다. 나의 하나님, 우리 민족이 지은 죄가 우리의 머리 끝까지 차오르고 우리의 온갖 허물이 하늘에까지 닿아 저는 부끄럽고 수치스러워 감히 주께 얼굴을 들 수 없습니다. 우리 조상들 때부터 오늘날까지 지은 우리의 죄가 너무나 큽니다. 우리 왕들과 제사장들을 비롯한 온 이스라엘 민족이 다른 이방 나라의 지배자들에게 짓밟혔던 일도 모두 우리의 죄악과 허물 때문이었습니다.
이방 나라의 지배자들은 우리를 칼로 처형하고 포로로 잡아가고 우리의 재산을 약탈하고 우리에게 온갖 수모를 가해했습니다. 이런 일을 겪으면서 우리는 오늘날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렇게 살아오던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잠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주께서는 살아남은 우리에게 주의 성소에서 살아갈 터전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실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에 생기가 돌게 하시고 억압에서 잠시 풀려나는 기쁨도 맛보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방 사람들에게 포로되어 오랫동안 종살이를 하는 신세였지만 주께서는 우리를 언제까지나 종살이를 하는 얽매인 상태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주께서는 페르시아 왕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크신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본국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할 수 있게 하시고 또한 허물어져 방치된 폐허의 성벽을 복구하게 하시어 우리로 하여금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주님의 보호를 받고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주께서 이토록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도 오늘날 우리가 주님의 계명을 어기고 이렇게 죄를 지었사오니 우리가 주님 앞에서 감히 무슨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주께서는 일찍이 주의 종들인 예언자들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너희가 들어가 차지하게 될 땅은 그 땅에 사는 이방 사람들의 타락으로 인해 크게 더럽혀진 땅으로 온갖 부정한 것들로 가득 찬 땅이다. 그곳 주민들의 가증스러운 행위로 인해 그 땅의 모든 곳, 곧 이 구석에서 저 구석까지 더럽혀지지 않은 곳이 없다. 그러므로 너희는 명심하여라.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시집 보내지 말고 그들의 딸들을 너희의 며느리로 맞아들이지 말라. 또 그들과는 어떤 평화조약도 맺지 말라. 그래야만 너희가 부강하게 되고 그 땅에서 나는 온갖 좋은 것들을 배불리 먹으며 또한 장차 너희 자손들이 영원한 유산으로 길이 물려받을 수 있게 될 것이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지금껏 우리가 겪은 모든 일들은 오로지 우리의 악한 행위와 큰 죄악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우리가 저지른 큰 죄악에 비하면 주께서 내리신 형벌은 오히려 한층 가벼운 것입니다. 그것은 주께서 오늘날 우리 백성을 이만큼이나마 살아남게 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어떻게 다시 주의 말씀을 어기고 이 땅의 우상 숭배자들과 혼인하는 죄를 범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죄를 짓는다면 주께서 더욱 크게 진노하셔서 우리를 진멸시켜지 않으시겠습니까? 주께서 또다시 진노하시면 이제는 더 이상 살아남을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이시여 주께서는 참으로 의로우셔서 주의 백성에게 한없는 자비를 베푸셨고 그래서 오늘날 이렇게 우리를 살아남게 해 주셨습니다. 보십시오. 지금 주 앞에 있는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가 죄인인 것을 잘 알기에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감히 주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10장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죄를 고백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자나 여자나 어린아이 할 것 없이 큰 무리를 지어 에스라의 주위로 몰려들어 다 함께 통곡하며 회개했다. 이때 엘람 가문에 속하는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말했다.
우리가 이 땅에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여 우리 하나님께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에는 아직 소망이 남아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에스라 제사장님과 또 하나님의 계명을 경외하는 분들의 가르침을 좇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세워 이방 여인과 그들이 낳은 자식들을 우리 가운데서 다 내보내기로 작정합니다. 우리 모두가 주의 율법에 따라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자, 이제 일어나십시오. 이 일은 에스라 제사장님이 주도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제사장님을 적극적으로 도울 것입니다. 그러니 용기를 갖고 이 일을 힘있게 추진해 주십시오. 이에 에스라가 자리에서 일어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하기로 하겠다는 맹세를 하게 하니 그들이 모두 스가랴의 제안대로 하겠다고 맹세하였다. 그런 후에 에스라는 하나님의 성전 앞을 떠나 엘리야십의 아들 여호하난이 쓰는 성전 겹방으로 들어갔다. 에스라는 거기서 지내면서 아무것도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다. 다만 그는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생각하며 슬피 울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과 온 유다에 공표하여 포로 생활에서 귀향한 자들은 모두 예루살렘에 모이라고 했다. 만일 누구든지 사흘 안에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않으면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그를 쫓아내고 그의 모든 재산을 빼앗는다고 선포했다. 그러자 유다와 베냐민 지파의 모든 사람들이 사흘 안에 예루살렘에 다 집합했다. 그 날은 9째 달 20일이었다. 하나님의 성전 앞 광장에 모인 백성들은 이방 민족과의 결혼 문제로 크게 근심한 데다 비까지 억수같이 쏟아지므로 모두 몸을 떨고 있었다. 그때 제사장 에스라가 자리에서 일어나 그들에게 말했다. 여러분은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삼음으로써 주를 배신하고 이스라엘의 죄악을 더 높이 쌓았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은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죄악을 고백한 후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도록 하십시오. 곧 주변 이방 족속들과의 관계를 모두 끊고 또한 여러분의 이방 아내들도 모두 내보내도록 하십시오. 그러자 그곳에 모인 온 무리가 큰 소리로 응답했다. 제사장님 말씀이 옳습니다. 우리 모두는 제사장님의 말씀대로 따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런 제안을 했다. 지금 이곳에 모인 사람들의 수가 아주 많고 시기가 장마철이라 이렇게 바깥에 계속 서 있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하루 이틀 사이에 해결될 일도 아닙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에 연루되어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서 대표자들을 뽑아서 그들로 온 공동체의 문제를 처리하게 합시다. 곧 이방 여인을 아내로 데리고 사는 자는 누구나 지정된 시일에 자기 마을의 장로와 재판관과 함께 출두하게 합시다. 그렇게 해서 우리 하나님의 불같은 무서운 진노가 우리에게서 나가게 합시다. 이 제안에 대해 대부분 찬성했지만 일부는 반대하였다. 아사엘의 아들 요나단과 디과의 아들 야스야가 일어나 반대 의견을 말하자 무슬람과 레위 사람 삽부대가 그들 편에 서서 지지했다. 그러나 포로 귀환자들은 모두 제안된 의견에 찬성하였다.
그래서 제사장 에스라는 각 가문마다 한 사람씩 최고 우두머리를 호명하여 그들에게 이 문제를 처리하도록 위임했다. 그러자 각 가문의 우두머리들은 열째 달 1일에 첫 모임을 갖고 그 문제를 본격적으로 조사하기 시작했다. 그리하여 이방 여인을 아내로 취한 이스라엘 남자들을 조사하는 그 일은 이듬해 첫째 달 1일에 마무리되었다. 이방 여인들과 결혼한 유다 사람들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먼저 제사장들 중에서는 요사닥의 아들 예수와 및 그의 형제들인 마세야, 엘리에셀, 야립, 그달랴가 있었다. 그들은 모두 자신들의 아내로 삼았던 이방 여인들을 내보내기로 손을 들어 서약하고 지은 죄를 용서받기 위해 각자 수량 한 마리씩을 잡아 속죄 제물로 주께 바쳤다. 인멜 가문 중에서는 하나니와 스다랴가 있었고 하림 가문 중에서는 마아세야, 엘리야, 스마야, 여히엘 그리고 우시아가 있었으며 바스훌 가문 중에서는 엘요에네, 마아세야, 이스마엘, 느다넬, 요사밧 그리고 엘리사가 있었다. 레위 사람들 중에서는 요사밧, 시므이, 글리다라고도 불리는 글라야, 부다히야, 유다 그리고 엘리에셀이 있었다. 노래하는 성가대원 중에서는 엘리야십이 있었고 성전 문지기 중에서는 살룸, 델렘 그리고 우리가 있었다. 또 나머지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는 바로스 가문의 라랴, 이시야, 말기야, 미야민, 엘르아살, 말기야 그리고 부나야가 있었다. 엘람 가문 중에서는 마따냐, 스가랴, 여히엘, 압디, 예레못, 엘리야가 있었고 사투 가문 중에서는 엘로에네, 엘리야십, 마따냐, 여레못, 사밧, 아시사가 있었으며 베베 가문 중에서는 여호하난, 하나냐, 삽베, 아들레가 있었고 바니 가문 중에서는 무슬람, 말룩, 아다야, 야숲, 스알, 여레못이 있었으며 바핫 모압 가문 중에서는 안나, 글랄, 브나야, 마아세야, 마따냐, 부살렐, 빈누이, 므낫세가 있었고 하림 가문 중에서는 엘리에셀, 이시야, 말기야, 스마야, 시몬, 베냐민, 말룩, 스마랴가 있었으며 하숨 가문 중에서는 마뜨네, 마따따, 사밧, 엘리벨렛, 여레메, 므낫세, 시므이가 있었고 바니 가문 중에서는 마하데, 아므람, 우엘, 브나야, 베드야, 글루히, 와냐, 무레못, 에랴십, 마따냐, 마뜨네, 여하수, 바니, 빈누이, 시므이, 셀레마, 나단, 아다야, 막나드베, 사세, 사레, 아사렐, 셀레메아, 스마랴, 살룸, 아마랴, 요셉이 있었으며 느보 가문 중에서는 여이엘, 마띠디야, 사밧, 스비네, 이또, 요엘 그리고 브나야가 있었다. 이상은 모두 이방 여인을 아내로 취한 유다 사람들인데 그들 중에는 이방 아내와의 사이에 자녀를 낳은 이들도 있었다. 아멘. 신약전서 요한복음 21장. 그 후 예수께서는 디베랴 바닷가에서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셨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일은 이러하다. 거기 디베랴 바닷가에는 시몬 베드로와 디드모라는 별명을 가진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니엘과 세베대의 두 아들과 그리고 다른 두 제자가 함께 있었다.
시몬 베드로가 일행에게 말하기를 나는 고기를 잡으러 가겠소 하고 나서자 그들은 좋소 함께 갑시다 하고 모두들 따라 나섰다. 하지만 밤이 꼬박 새도록 그들은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 어느새 날이 밝아오고 있었다. 그런 이른 아침에 예수께서 해변에 서 계셨지만 제자들은 그분이 예수이신 줄 알아차리지 못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을 향해 소리쳤다. 얘들아, 무얼 좀 잡았느냐? 제자들이 대답했다. 여태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져보아라. 그러면 고기가 잡힐 것이다. 제자들이 그대로 했더니 고기가 하도 많이 걸려서 그물을 물 밖으로 끌어올릴 수조차 없었다. 그 순간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가 베드로에게 말했다. 저분은 주님이시자. 시몬 베드로는 주님이라는 말을 듣자마자 벗어두었던 겉옷을 얼른 걸치고는 물속으로 급히 뛰어들었다. 그러나 배에 남아있던 다른 제자들은 고기가 가득 찬 그물을 끌면서 배를 저어 해변에 닿았다. 당시 배는 해변에서 200규빗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다. 제자들이 해변에 닿아 보니 주께서 숯불을 피워 놓았는데 숯불 위에는 생선이 놓여 있었고 또 빵도 있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방금 잡은 생선을 몇 마리 가져오너라. 시몬 베드로가 배에 올라가서 그물을 해변으로 끌어올렸다. 그물 안에는 큰 물고기가 무려 153마리나 들어 있었다. 고기가 그토록 많이 잡혔지만 그물은 조금도 찢어지지 않았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자, 와서 아침을 먹어라. 제자들 가운데 아무도 그분께 누구십니까? 하고 묻는 사람이 없었다. 그분이 주님이신 것을 모두가 알았기 때문이다. 예수께서는 가까이 다가오셔서 빵을 가져다가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그와 같이 생선도 나누어 주셨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 이것으로 벌써 세 번째였다. 아침 식사를 끝마치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했다. 예,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제가 주님을 더 사랑한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면 내 어린 양떼를 먹여라. 예수께서 다시 베드로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참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했다. 예,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제가 주님을 참으로 사랑한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면 내 양떼를 돌보아라. 예수께서 세 번째로 베드로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정말로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예수께서 세 번씩이나 같은 질문을 하시자 불안해하며 대답했다. 주님,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그러므로 제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도 주님께서는 다 아십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면 내 양떼를 먹여라. 내가 진정으로 내게 밝히 말한다.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옷을 차려입고 내가 원하는 곳에 마음대로 갈 수 있었다. 그러나 늙어서는 내가 팔을 벌릴 것이고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너에게 옷을 입혀 내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끌고 갈 것이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장차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지 미리 알고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였다. 그러고 나서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를 따르라. 베드로가 돌아보니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가 따라오고 있었다. 이 제자는 마지막 만찬 때 예수의 품에 기대어 주님을 배반할 자가 누구입니까? 하고 물었던 사람입니다. 그 제자를 보고서 베드로가 예수께 물었다. 주님, 저 사람은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다시 돌아올 때까지 그가 살아있기를 내가 바란다고 한들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이 형제들 사이에 퍼져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않을 것이라는 소문이 돌았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 제자가 죽지 않을 것이라는 뜻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다. 예수께서는 단지 내가 다시 돌아올 때까지 그가 살아있기를 내가 바란다고 한들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고 말씀하신 것뿐이었다. 이 모든 일들을 증언하고 또 글로 기록한 사람이 바로 그 제자다. 우리 모두는 그의 증언이 참되다는 것은 알고 있다. 이 밖에도 예수께서 행하신 일들은 아주 많다. 만일 그 모든 것을 낱낱이 다 기록한다면 이 세상이라도 그 많은 책들을 다 담아둘 곳이 없을 것이다. 아멘. 사도행전 1장. 데오빌로 각하, 저는 앞서 쓴 책에서 예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신 모든 것에 관한 일, 곧 예수께서 친히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을 통하여 가르침을 주신 후 하늘로 들려 올라가신 날까지의 일에 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예수께서는 십자가 고난을 받으신 후 부활의 몸으로 사도들에게 몸소 여러 차례 나타나셔서 자신이 살아계시다는 확실한 증거를 여러모로 보여주셨습니다. 부활 후 예수께서는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느 날 예수께서는 사도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던 중 이렇게 분부하셨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이미 말한 적이 있는 나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선물을 기다려라.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너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제자들이 다 함께 모여 있는 곳에 예수께서 다시 나타나셨을 때 그들이 물었다. 주님, 주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실 때가 바로 지금입니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때가 언제인가는 오직 하늘 아버지께서 그분의 권한으로 정해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다.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는 권능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예루살렘에서 유다와 사마리아 전 지역에서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신 후 제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예수께서 하늘로 들려 올라가시니 구름에 쌓여 그들의 시야에서 보이지 않게 되었다. 예수께서 승천하시는 모습을 제자들이 한없이 계속 바라보고 있는데 갑자기 흰옷을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나타나서 말했다. 갈릴리 사람들아, 왜 여기 서서 하늘만 계속 쳐다보고 있느냐? 너희를 떠나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께서는 너희들이 지금 하늘로 올라가신 것을 본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다시
내려오실 것이다. 아멘.